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가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 그리고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 또한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본질이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요, 어떤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말씀을 나눴지만,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들이 온전히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준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마 익히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삶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예비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그 기적,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내용,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이 시간이 언제였느냐? 성경은 제9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의 표현과 이 당시 또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시간의 표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9시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의 계산법은 그러니까 새벽 6시가 0시가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해 뜨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6시가 0시가 되고요. 그때부터 제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제9시는요, 오후 3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이 능력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난 장소는 어디였느냐? 성경은 그곳이 미문이라는 예루살렘의 성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미문. 미문의 뜻은요, 이 미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문은 동문 혹은 황금문,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 그런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8개 문 중에 이 미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으로 통하는 직접적인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 외곽에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하나의 기적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그렇게 들려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은요,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들,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큰 열매와 기쁨과 또 축복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같이 책을 읽는 독서의 습관, 그 습관이 5분이 되었건 10분이 되었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삶 속에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는 작은 식습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들, 운동하는 습관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어르신들이 하루에 500보만 더 걸어도 여러 가지 심장병이나 뇌졸중, 건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확률이 10% 이상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500보면요 400m입니다.
하루에 그 정도만 매일같이 꾸준히 걸어도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자유와 또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습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이뤄가며 경건을 이루는 그 삶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시간과 때에 맞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루어갔던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일을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을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 먼 거리를 운전하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반주자도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요, 요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일 새벽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두 곡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 것도 제가 어떤 말씀 주제에 맞춰서 찬송가를 고르다 보니까 찬송가를 어떤 일정한 찬송가들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과 잘 아는 찬송 앞에서부터 또 절기 찬송 빼고 그냥 그 순서대로 요즘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시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목소리도 제대로 안 풀리고요, 우리가 어떤 화려한 많은 것들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을 바라고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이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과 경건으로 주님 앞에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삶에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건과 기적이 시작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이제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거기에 어떤 구걸하는
노숙자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결코 긍정적이거나 막 기쁨과 기대감이 생기기에는 어렵겠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맞춰 기도하러 왔는데 누군가가 그 앞에서 구걸하고 그들을 맞이한다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주목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 땅에서의 삶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과 우리의 이 세상의 지혜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품을 헤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상황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대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기도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구걸하게 내비둬? 라고 불만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주님의 일하심, 자신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 존귀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축복하려면 그냥 그 사람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굳이 해야만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면서 내 마음과 뜻과 소원은 주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관심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을 추구하며 붙들어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대로 그 일을 요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도 여전히 은과 금을 그것만을 바라고 달란다고 주님 앞에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구하며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본질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축복하며 또 그에게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자랑을 모두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된 제자였지만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한 공로와 나의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어떤 일을 해서 인정받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의 겸손함을 믿음 없음을 위한 포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 없는 만큼 내가 있는 그 능력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지하며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많은 또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그 일 가운데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주님은 일하지 않으시는가? 아마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장애물이 되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했지만 도대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고민이 되는 문제들만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선교교회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등산 모임을 갔는데요. 제가 그 모임, 우리 등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또 아름다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사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정말 모든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그 등산을 가기 위해서 점심을 어떻게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셔서요. 어제 김밥을 교회에서 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김밥을 쌌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준비할 때는 등산 가시는 분들을 위한 점심으로 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이분도 저분도 나눠드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김밥 재료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저는 그 받은 김밥을요, 그 산을 향해 가는 차 안에서 2줄이나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필 그 먹은 그 김밥이요, 재료가 다 안 들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재료 다 빠지고 그 햄하고 그 단무지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김밥의 밥이 어땠냐면요, 여러분, 김밥의 밥은 어때야 됩니까? 네, 꼬들밥이 돼야 되죠. 근데 그 김밥의 밥이 굉장히 질었어요. 제가 뭐든지 다 잘 먹고 또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데요, 제가 김밥 맛은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동안 김밥 가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를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싸주신 김밥을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었는데, 가끔도 이제 그때가 생각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밥 맛은 좀 압니다. 김밥의 밥은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꼬실꼬실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그 김밥의 밥은 많이 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른 김밥의 밥으로 인해서 그 김밥 맛이 어땠을까요?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었는데요, 소화가 너무 잘 됐어요. 사실 제가 어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저의 쓸개에는 2cm가 넘는 담석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니까 이 담석이 쓸개에 있다고 의사가 지금 뭐 치료할 건 없어요, 너무 아프시면 응급실 가셔서 떼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가슴이 약간 통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제 아침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김밥에 밥이 질어서 김밥이 너무 소화가 잘 된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등산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랜만에 산에 가시니까 그 대열에서 낙오되어서 뒤에 천천히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천천히 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는 그 과정에서 낙오되고 처지는 거 별로 기쁘고 행복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 등산을 하면서요, 점심을 먹고 마무리하면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길을 좀 헤맸습니다. 원래 있던 주차장보다 더 멀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1.5마일 정도를 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금요일날 중보기도 통해서 기도하는 한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내 친구 중에 이렇게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5마일 더 걸은 것 때문에 그분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커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헤어지면서 말씀드렸어요. 기쁜 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분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등산의 여정이지만, 밥은 질었지만, 또 낙오되는 분도 있었지만, 길을 헤매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구하지만 우리의 바램과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요, 죽을 쓰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낙오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일상에서의 작은 만남, 작은 교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